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만물에 대해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해 유명한 한 일화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나흘 만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제는 이미 죽은 몸이 됐으니 예수님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 말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되물으시고 요한복음 11장 43절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명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가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죽은 시체도 생명으로 그 말씀에 순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6시간 만에.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두 강도들은 생명이 아직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걸 비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있었던 것은 아주 나약함이고, 그리고 남은 살리되 자신은 살리지 못하니 그것이 어찌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십자가 밑에서 조롱했던 그들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바르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의 나약함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대속을 이루기 위한 그 죽음이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제3일의 부활이 이것을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알지 못하고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그 당시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그 상황을 바르게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었던 이 한 사건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펼쳐졌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어떤 참 증인의 모습들로 우리를 조명해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바르게 증거해내는 산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그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먼저 우리는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이 죄사함과 영생에 따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선입견, 이런 선입견으로서는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부활의 바른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선입견 속에 안가에 숨어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증인의 신앙이 아니라 숨어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생에 따른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선입견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바르게 증거해내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도 이 부분 속에 모든 것은 참으로 신앙 속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또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신의 길로 견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잘못된 선견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부활의 바른 정인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한 목격자요 산 증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오라버니에 대한 산 증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증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을 보면은 죽었던 자신의 오라버니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께서 살리셨던 것에 대한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 대한 산 증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 죽으시는 장면을 끝까지 목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덤가에 장사되기까지 그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이란 산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그에게는 더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최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안식일 후에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을, 그 시신을 찾아뵙고 그 시신에 최대한도 예의를 더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는 두 사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증인이었다고요? 죽었던 자를 살렸던 그 주님의 산 증인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목격했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가에 장사하셨던 그분을 장사를 지내려고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깜짝 놀랄 사실이 벌어진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는 무덤가에 그 묵은 돌이 옮겨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리아가 이 슬픈 사실과 이 놀라운 사실을 안가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알립니다. 이 사실에 대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기 위하여 마리아와 함께 무덤가로 온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 시신을 누군가가 다른 데로 옮겨 가져갔는갑다, 이 말에 대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 또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신이 도난당한 것으로 확신하고 무덤가를 찾아온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의하면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그 바닥을 험을 파서 돌을 박아놓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돌을 남자 장정 한 사람이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나그네라든지 종들은 바닥에 묻는 평도장이지만은 주인과 그러한 하나의 가문들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무덤들은 이렇게 굴을 파서 매장을 합니다. 그때에 이 시신들이 함부로 도난당하지 않도록 돌이 쉽게 옮겨지는 돌이 아니라 쉽게 옮겨지지 못하도록 큰 돌로 그 입구를 막고, 또 하나는 마치 돌이 바닥에 심겨진 것처럼 바닥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바닥에다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돌은 남자 장정이 굴러도 굴릴 수 없는 그런 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무엇을 판단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자들은 첫 번째, 한 명이 아니다. 그죠? 두 번째, 계획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계획적이면서 조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명이 와서 그 돌을 옮겨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그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빈 무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 못하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선입견, 그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마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 돼서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는 시신을 이렇게 훔쳐가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평도장이 아니고 굴에다가 매장을 했을 때는 그 가문에 의해서 그 시신을 감사할 때에 아주 세마포 고급천으로 그 시신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마포를 풀어다가 팔면은 큰 돈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장사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매장을 하고자 하는 그 굴에 예수님을 매장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치 왕을 안장하듯이 아주 극진히 예수님을 모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둘렀던 것이 세마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마포는 팔면은요, 고가의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가 시신은 없는데 세마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시신만 없어진 것만 주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그냥 두고 갈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와 같이 부자의 무덤들을 돌을 옮겨서 시신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들의 목적은 세마포를 훔쳐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시신을 옮겼다면 시간이 촉박할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측면에서 시신이 있는 그 세마포를 벗기고 시신만을 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죠? 세밀하게 그 몸을 감싸고 있는 그 세마포가 여러분들 1, 20분 만에 그것이 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마포를
마치 풀어서 가듯이 시신만을 빼내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많은 시간을 소요했을 때만이, 여유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훔치러 오는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속히 그것을 훔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마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훔쳐갔던 그런 다급함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어떤 매장지를 찾아서 자신들의 어떤 물질을 취하기 위한 그런 도난 사건도 아니었다는 것을 남겨진 세마포가 증명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목한 것에 대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돌을 옮겼구나, 그러면 여러 명이 옮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신이 없구나, 그러면 이들이 계획적으로 가져갔다는 것, 이것밖에 그들에게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바로 이러한 생각만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장사하여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선입견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무서운 것으로 신앙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자신들의 종교를 하나의 신성화하고 그리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자작극이고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다. 그죠? 스토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울 사실은 독일에 있던 의사요 신학자였던 슈바이츠라는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논문의 골자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저 스스로의 메시아인 것을 첫 번째 착각하면서 정신 착란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의학적으로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그 제자들이 만들어내었던 하나의 스토리, 자작극이라는 거예요. 슈바이처 같은 이런 합리주의자. 그래서 그는 나중에 목회자로서의 신학자로서의 그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가 선교 갔을 때는 그저 단순한 의사로 그는 파송을 받아서 갔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보는 그러한 환경들, 이 속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선입견 또한 무서웠습니다. 제자들의 선입견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돌이 옮겨진 것, 시체가 없어진 것, 여기를 가지고 그들은 해석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과 영생에 따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속에 우리를 몰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느냐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수신이 태어나서 여러분 본 사실이 있느냐고. 거북선 가지고 외적을 물리친 사실 여러분들 본 사실이 있느냐고. 역사가 그것을 정리하지 않느냐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 역사 정리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역사가 정리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는 선입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이렇게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부활한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우리 또한 선입견 속에 사로잡히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힌 신앙자들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그 역사적 사실을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증거해내는 그런 정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자고요? 역사적 사실을 증거해내는 정인이 되자. 역사적 사실을 증거해내는 정인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어떻게 바르게 증거해내는 그런 정인이 되어야 되는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제자들도 세마포를 봤고요, 무덤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세마포를 본 거죠. 이 세마포를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마포를 보면서 베드로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속에 사로잡힌 자가 되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당연하게 훔쳐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그냥 내려버린 겁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의 동일한 판단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시체는 훔쳐갔다. 그 선입견에서 그렇게 전부 다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세상 속에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활을 바르게 증거해내는 정인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대속에 따른 주님의 죽음입니다. 대속에 따른 주님의 죽음이 부활로 응답받은 것은 저주의 죽음에 대한 대속의 완전한 값을 치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바르게 증거해내는 그런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대속의 완전함을 이룬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르게 증거해내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 가운데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그는 증거하고 싶었을까요? 사실성을 그는 증거하고 싶었고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 아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이 역사성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은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가는 의학적 부분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역사적 측면에서 그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성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한은 더욱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실성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한은요, 사실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내용들을 많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사실대로 증거하면서 세마포를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세마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물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세마포를 보지만은 이 세마포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시신을 훔치는 그런 도난자들이 많았거든요. 부자의 무덤은. 그러면 이 세마포는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계획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남겨두지 않고 통째로 빨리 옮겨만이 되었습니다. 왜 세마포가 남아있냐 말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세마포에 포인트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는 그 당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웠습니다. 세마포가 이미 물증으로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세마포가 부활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요한의 이 내용의 고백입니다. 이게. 자, 6절부터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봤던 세마포에 대해 당시 요한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여 있는데 그 바로 주변에 그대로 있더라. 동일한 위치에 약간 떨어진 위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마포 모습이 완전히 풀려져 가지고 뒤엉켜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시신을 그러면은 마치 산 사람처럼 위장해서 시체를 훔쳐가기 위하면은 이 세마포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황급히 풀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황급히 풀다 보면은 세마포가 뒤엉켜가지고 여기저기 막 뒤엉켜가지고 천이 막 뒤엉켜 되는데 지금 이 세마포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겨서 놓듯이 세마포가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여기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십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20장 8절. 당시의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야 무덤을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어땠더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여러분들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을까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지금 요한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도둑 맞았다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도둑 맞았다는 것을. 그러면 도둑 맞았는 것 같으면 세마포가 그렇게 고스란히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겨서 놓듯이 세마포가 그 상태가 보존이 되면 안 됩니다. 막 뒤엉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비싼 그 세마포를 그냥 두고 갈 리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다 이뤘다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죽은 상태에서 그냥 계시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값은 되지만은 완성을 이루지는 못한 상태, 미완성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대속의 값은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죽음이라는 그 저주 상태에 계속 놓여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저주 상태에 계속 놓여 있다는 것은 완전한 값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것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값을 다 치르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과 함께 3일을 머무는 겁니다. 그 무덤가에, 그 무덤 속에서 3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대속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를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기만 했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은 미완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죽음은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9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의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론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대속에 따른 값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지 못한다면, 지금도 죽으셨다면 우리는요 소망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완성을 완전히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그 차원을 벗어나는 겁니다.
세마포를 보고 부활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바라보는 그 속에 갇혀있는 그 신앙은요,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4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이 그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숨겨 놓는 신앙이 되고 숨는 신앙이 되고 도망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십시오. 세마포를 보고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들이 숨었던 다시 안가로 숨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안가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부활의 사실을 자신이 먼저 믿지 못하니까 자신이 부활을 증거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먼저 숨는 신앙이 되고 자신을 가려놓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라는 저주의 형틀에 오히려 사로잡힌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에 따른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응답받은 것은 저주의 죽음에 대한 대속의 완전한 값을 이룬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를 통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고 분명하고 우리 모습들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종교 행사입니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원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응답받은 것은 저주의 죽음에 대한 대속의 완전한 값을 이룬 것이라는 이 사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숨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정적 신앙을 가지지 못하니까 숨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덮어놓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만 그냥 기독교입니다. 누가 돌아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을 정도로 세속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과 언행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부활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말이지, 좀 흩어져서 집에서 하면 안 되느냐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응답받은 것은 저주의 죽음에 대한 대속의 완전한 값을 이뤘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종말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때는 빌딩을 세우는 때가 아니라 교회들이 깨어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99을 불러 모으는 사역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흩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 속에 우리는 덮어 숨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어 정가는 신앙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소망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구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9절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이룬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이 사실을 바르게 증거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더라. 그 다음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렇죠?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이 부분들을 부활이 이 부분들을 알았다면은 그들은 자신의 집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안가로 다시 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순환사를 통한 순환사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제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세마포를 통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입견에 대한 신앙 뿐만 아니라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신앙, 이 신앙은요 결국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을 숨기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3절과 마가복음 10장 34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3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세마포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물인 세마포를 보고도 자신들이 숨어있던 그 안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것에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에 따른 예언의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을 통해 내 보녀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것처럼 죄사함을 통해 다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부를 것에 대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성취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눈에 보였던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을 기억했던 그 기억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을 말씀했던 성경의 말씀을 이룬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한 자는 환난이 주어졌을 때에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기보다 자신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살 길을 찾아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이룬 예언의 성취였다는 사실, 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제자들처럼 안가로 다시 숨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이룬 부활은 예언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바르게 증거해 나가는 그런 사실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범한 죄악에 따른 죽음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대속의 완전한 값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초유의 사건입니다. 결코 종교적인 어떤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앙의 한 형태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이라는 저주로부터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저 생명이 붙어있는 고깃덩어리 불과한 겁니다. 오늘도 죽음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불못에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바르게 알고 부활을 바르게 전가하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부활은 다시는 따라하지 마시고 부활은 역사적인 산 증거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완성을 이룬 영생을 허락한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 그런 산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바르게 알고 부활을 바르게 증거하는 영적 성도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이 정인의 길에 자신을 올려놓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산역사의 길들을 걸어갈 때에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바르게 증거해 내가는 정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런가 하면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힌 선입견, 이 선입견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바르게 증거해내지 못하는 그런 정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자신의 신앙을 덮어내고 자신의 신앙을 세속과 함께 오히려 주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부활의 바른 정인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정인들에게는 나타났던 소망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부활의 정인에게 남겨진 것은 안가로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께서 40일에 이 땅 위에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남겨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한 내가 오는 그날까지 그것을 끝까지 가르치고 이런 속에 부활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너희들이 사는 삶의 터인 예루살렘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인 유대와 그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했던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던 사마리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든 족속 가운데 있다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정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산정인의 그 역사로 99을 불러 모으는 사명사에게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한 이 사명의 군사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스스로의 정인이 되지 못하고 선입견에 만약에 사로잡힌 자가 된다면 어찌 이런 사명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요한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증거해내면서 우리에게 다시 간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완전함을 이뤘고 그 죄사함의 완전함이 부활로서 증거되었다라고 했던 이 사실의 증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오늘도 세상 속에 증거해내는 사에게 반석고에 세워진 교회로서, 반석고에 세워진 성도로서 사명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나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줄 때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지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톱을 쓰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사명사의 군사의 길을 걸어가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을 세상 속에 바르게 정해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주를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바라보고 이런 속에 교회를 향한 선입견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이들 향하여서 생명을 바르게 정해내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